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게임 체인저. 말 그대로 게임을 바꾼다, 이런 소리예요. 제가 뜻을 좀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나 시장에서 흐름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 하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아이폰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썼습니까? 플립폰, 투지폰 많이 썼죠. 이런 핸드폰 많이 썼습니다. 이 전화기가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까지는 거의 이제 다 가능한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이 전화기로는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는 것 이외에 이걸로 영화도 보고, 또 이걸로 사진도 찍고, 이걸로 은행도 하고, 이걸로 신용카드도 들어있어서 물건도 사고, 병원 예약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이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로 항상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길을 잊어버릴 염려가 없죠. 언제 잊어버리냐?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을 때. 그래서 전화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뭐 아직까지 투지폰을 쓰시는 분이 있으시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스마트폰을 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스마트폰이 전화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면 전화기가 아니에요. 이제 3살, 4살짜리 아이가 다니는 데이케어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이 선생님은 아직 투지폰을 쓰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제 투지폰을 쓰면서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새로운 걸 꺼내니까 뭐냐고, 전화기라고. 그랬더니 그 전화기 화면에 막 손가락으로 대는 겁니다. 근데 될 리가 없죠. 선생님 이거 전화기 아니에요. 그리고 막 흩어져 가더랍니다. 이제 그만큼 전화기가 이제 이 아이폰이 전화기가 된, 스마트폰이 전화기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이런 게임 체인저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비약적으로 발전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잠깐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해보면, 문자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임 체인저 뭐가 있을까요? 숫자의 발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숫자 0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고등수학이 발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퀴의 발명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걸어다니거나 짐승을 타고 다녔는데, 이제 바퀴가 발명이 되니까 인공적인 탈 것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또 활자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르네상스, 종교개혁들이 막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증기기관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뭐를 발견했냐면 곰팡이. 어떤 곰팡이일까요? 페니실린. 이제 항생제가 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생명을 구원했던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런 발명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전보다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죠.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시대의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냥 우리는 자동차 이제 타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아마 연하가, 제 딸이 아마 좀 자라고 난 한 20년 뒤에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하 때에는 운전 면허를 따는 게 아니라
아마 자율주행 차를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네. 여태까지 게임 체인저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시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마찬가지로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약속한 어떤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성령이 임하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던 그 사도들 이 모인 곳에 큰 소리가 나고 이제 사도들 위에 이 불길 같은 것이 막 나타나더니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지니까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환상을 보고 어떤 음성을 듣고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이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에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좀 다른 곳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여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전까지는요, 사도들은 약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스승님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지만,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이제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말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시죠? 다 같이 기억하고 외우시는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이 뭡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겁니다. 내가 내 정욕,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전까지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죠.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받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에 대해서 옛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지켜 행할지니라. 옛 마음으로 가득했던 우리, 육체로 정욕으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 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 마음, 옛 생각, 절대 하나님 뜻 살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을 따르는 삶 속에서는요, 죄밖에 생각나지 않죠. 노아시대 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속에 품는 그 생각들이 다 죄악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나게 하셨다면 이제 그 생각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고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복음 전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성령 충만하면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우리 복음을 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세미나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전도 폭발, 뭐 알파 전도법, 사형리, 많은 전도법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법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같이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개역개정판에서는요,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들이 방언, 계속해서 방언이라고 나오죠. 방언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영어로 보니까 in his own native languag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anguage라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쓰던 말이 들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한국말이 들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언어로 이야기했네 보니까 이제 9절부터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인, 또 유대인,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유대인까지. 이렇게 보니까요,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보니까 16가지, 최소한 16지방 이상의 언어가 들렸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특이하게 이런 말들을 다 했는가에 주목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자신이 친숙한 언어로 들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이 사람들이요, 히브리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 유대인들 어떻게 교육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읽을 수 있게 해주고요, 외우게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는 아주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이 관습에 익숙하죠.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또 토라를 읽고 성경을 읽고 절기를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경건하니까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히브리어를 그렇게 알아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그 mother tongue, 모국어처럼 할까요, 못할까요? 모국어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미국에서 한 지 이제 내년이면 10년인데요. 저도 영어를 뭐 곧잘 합니다. 잘 읽고 쓰고요. 그리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TV를 보다 보면 좀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어디서 무슨 잡음이 들리는구나 하고 쭉 지나가 버려요. 제가 또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전화 영어더라고요. 전화로 이렇게 들을 때는요, 집중력을 200%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Can you say that again? Pardon me?
excuse me 하면서 막 받아 적으면서 전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더 어려운 영어가 있더라고요. 더 어려운 영어는 유머. 누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웃는데 저만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웃긴지를 전혀 이해를 못할 때, 아, 내가 외국인이구나, 예, 이렇게 막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같이 유머를 이해하고 같이 웃을 수 있으려면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문화를 알아야 되고 현재 트렌드를 알아야 같이 웃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영어를 말하는데 막 같이 웃고 같이 떠들면요, 아, 저 사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웃으면 됩니다. 못 알아들어도 그냥 웃으세요. 네, 그러면 영어 잘하는 줄 알 거예요. 네, 저도 같이 웃으면서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아는 척하고 웃는 적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모국어가 굉장히 쉽고 이 세컨드 랭귀지는 그만큼 습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이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에 쏙쏙 들렸겠습니까? 우리가요, 알라모아나 쇼핑몰 다 가보셨잖아요.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누가 작은 소리로 한국말을 하면 그 소리는 신기하게 귀 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죠? 아무리 누가 일본어로 뭐라고 하고 영어로 뭐라고 하고 또 뭐 따갈록으로 뭐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잡음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쏙 들어오고 갑자기 집중이 착 되면서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 네, 따라가게 되죠. 이 사람들 뭐 크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쏙닥쏙닥 거리는데도 이렇게 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오늘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얘기할 때 얼마나 잘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집중이 잘 됐겠습니까? 모국어로 이야기한다는 거는요, 단지 의사소통이 잘 된다, 이거를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가 통하면요, 일단 의지가 되죠. 저 타국에 떨어져 있는데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벌써 열리게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뭔가 동질감이 벌써 딱 생기고요. 아, 저 사람은 김치를 알아. 저 사람은 아리랑을 알아. 이러면서 뭔가 나와의 동질감이 생긴, 그거 바로 공감이죠, 공감. 네. 근데 보세요, 교회에서요,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요,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말은 알아듣겠는데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요,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 천국 백성에 대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이거든요. 로마서 12장에 이제 로마서에서는요,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러고 나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12장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12장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 말씀은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남이 고통과 아픔에 울어도 별로 마음에 감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오히려 마음에 시기 질투가 나는 것이 지금 현대 우리들 아닙니까? 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을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시니까 서로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방언을 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 어떤 특별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참된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요, 그래서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더 위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사실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그렇게 오셨잖아요. 자신이 그 위대하고 정말 장엄한 그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그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왜 우리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을 다 못 써서 안달이 나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다 써야 돼. 써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다 착취해야 됩니다. 눌러야 됩니다. 군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세요. 하나님은 그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요, 제한하고 제한합니다. 누르고 눌러요. 그리고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진짜 능력이 이런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내가 정말 충분히 잘났고 충분히 내가 뛰어나지만 그러나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가장 밑으로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요, 무슨 음성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보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남보다 더 뛰어나 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랑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셔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그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온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습니까? 예, 어저께 말고 그 지난주에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너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어떤 목사와 교회가요, 그 성도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막 폭행을 하고요, 모든 재산을 다 갈취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권위로, 성경의 권위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재산을 다 갈취해서 갈 곳이 없게 만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한편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마지막 때 미혹받지 않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심판이 다 지나간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 상관없고 나 혼자만 살았고 내 중심으로만 살았고 이기적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완전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 위주로 사는 사람,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 바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분, 성령님 바로 신앙생활의 게임 체인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님, 내게 믿음 달라고, 나 믿음 달라고, 정말 체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